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잘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있는 그런 한 잔치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의 그 귀환은 그 집안의 잔치가 되어졌고 기적을 경험해보는 그 자리 가운데에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냐면 마리아의 삼남매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아니죠? 순서를 따지면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잔치를 지내는 과정 가운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순전한 나드 향 한 근이 담겨 있는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 옥합을 깨트리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보려면 그 옥합이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에 준비하는 지창금과 같이 그렇게 그것을 준비하는 값어치인데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1년치의 연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에 그 옥합을 가져다가 주님께 깨트립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그 고귀한 머리결을 가지고서 주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그 머리결로 곳을 닦으며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 같이 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값어치 있는 것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라면 저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가정이죠. 이 향기가 가득한 집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 향기. 어떤 향기일까요? 마리아의 깨트린 옥합을 통하여 가득한 향내를 얘기합니다. 여인의 헌신과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께 헌신했던 그 마리아의 헌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옥합을 깨트리십니까? 헌신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사순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옥합, 우리의 충성의 옥합들을 깨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향기가 예배 가운데 삶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향기는 어떤 향기냐 하면 가룟 유다의 냄새지요. 그것은 냄새가 아니라 악취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것을 팔았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는 효율과 신앙을 계산했습니다. 은혜를 숫자로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봉사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신앙의 진짜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이게 효율적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사랑으로 드릴 때 그것은 향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 아팠다가 회복된 사람, 먼 길을 갔다 돌아온 사람을 반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죽은 가족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잔치 자리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나사로는 같이 앉아서 먹고 교제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계산과 편견으로 인한 악취가 아니라 생명과 헌신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냄새를 내고 있을까요? 악취가 아니라, 계산과 합리주의와 인본주의가 아니라 헌신과 사랑과 생명의 냄새를 흘려보내는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온 집안에, 온 교회에, 온 열방 가운데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깨뜨렸던 마리아의 헌신을 봅니다. 그 헌신을 바라보며 또 질투했던 가룟 유다의 계산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나사로의 모습을 봅니다.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마리아의 그 헌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옥합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며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시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전쟁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기름값이 폭등하고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북한 우리 민족 동포들을 위해서 또 선교한국, 통일한국, 성서한국을 이뤄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